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예, 나를 안 믿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나를 못 믿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생 킵해라.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시작을 잘못해서 그렇죠. 시작이 올바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시작을 바르게 하는지 바르게 안 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시작이 올바르게 될 때까지 끌고 갑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행복을 다른 것으로 그리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특히 여자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예, 이 땅에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본능적으로 달려가지 시작을 못한다고.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올바른 시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청년의 때에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 응답이.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로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안 되더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죠.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뭡니까? 율법주의죠. 성격상, 성향상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성경이 지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뭐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은사 달라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는 무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힘이 와야지만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그 말은 뭐죠?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 체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고 뭔가 체험되어지고 뭔가 되어져야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역사를 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뭡니까? 수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비주의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정말 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귀신을 보면서도 주의를 합니다. 많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 봤습니다. 귀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이러면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 신비주의는 극단적 율법주의에 같이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을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무서워서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는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평생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뒤집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계속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돕는 것이 자기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거로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거 많습니다, 이 속에. 그럼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학벌이 딸리거나 스스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파고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파고들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러면 능력 나타나는 줄 알고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관심 없으니까 안 할지 모르는데 내밖에 모르잖아. 내밖에 몰라가지고 공부 안 하잖아. 근데요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파헤치고 또 분석하고 막 옛날에 유니온 성경 있었어요. 협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냐 성경 공부 협회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 뭡니까 성경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성경 공부 있어 그 안에 같은 반복되는 단어의 동그라미 쳐라. 그 주어에 이게 세모 쳐라. 이 주어는 뭘 가리키느냐 이래가면서 또 공부했다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성경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먼저 알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내용도 몰라. 일단 뜻을 찾으라고 못무림쳐. 그러면 안 돼. 일단은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 바로 하라고. 영어를 잘해야 돼요. 왜요?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과 대조해 보라고. 할렐루야. 수학을 잘해야 돼. 왜 수학을 잘해야 돼요? 미분, 적분 잘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과학을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됩니까?
추상적으로 가지 마라. 우리는 자꾸 추상적으로 가요. 과학은 뭡니까?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증명되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과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거 아는 청년이 나와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이론을 못 넘어간다고. 왜 그러냐? 실제로 뭡니까? 시작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계속 파고듭니다, 성경을.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내 삶의 역사는 하느냐? 아니라 지식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 메시지를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왜 저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는 안 믿어지고 지식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시기에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왜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밖에 해석 못하지?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지식인들의 한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해. 미국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 하나를 8권으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여러분 강연을 했다니까요.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요 전부 나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 보겠다. 내가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겠다. 내가 뭔가 구제를 통해서 내 존재를 찾겠다. 내가 똑똑하게 알면 되겠다. 이거 전부 다 시작이 어디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발견한 것이 은혜입니다. 눈물, 콧물 뺀 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가 발견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지금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뭡니까? 해방됐잖아요. 끝났습니다.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내가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필요, 우리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 속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 답이 나버린 거죠. 여기 여러분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요 구원 은혜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영이가 무당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다가 무당에게 점괘를 당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요 얼마나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시달리겠냐 싶어가지고 밤에 불렀다니까. 불러가지고 내가요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냐? 네가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 맞느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있다는 거야.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요 솔직히 안 믿었거든.
아니, 무당 전도로 갔다가 나는 무당 전도로 갈 때마다 무당이 들어오지 마라.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된다. 심지어 내가 문 따고 들어가니까 그 앞에 고춧가루 손가락 뿌려놓고 칼자루 2개 놔두고 진 도망가 방에 들어가 버려. 이런데 근데 나도 안창마을 갔다니까. 나도 옛날에 선교소를 할 때 안창마을 갔어요. 안창마을 가가지고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요 내 눈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 눈이 무섭나 이랬거든. 레이저 나가니까. 근데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확인했어요. 무당자는 거의 망합니다. 근데 무당집에 갔는데 점괘를 하나 맞추고 왔으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원님을 좌절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눌렸겠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게 불러가지고 우리 남자 미션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스발도 고백입니다. 네가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다.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전 저주장은 끝난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구약에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실 그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피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고백이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시작이 되어지면 반드시 흑암 꺾입니다.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시작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과거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에 포커스 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내 과거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과거는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과거는 억눌리고 뭡니까? 너무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과거는. 여러분 어떤 상처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과거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는 끝까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요 나는 반드시 이중생활합니다. 반드시 이중생활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이중생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는 그림도 가져갑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사단은 반드시 이쪽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응답 자체가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냐 하면 이 응답 자체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과거가 끝났다는 말은 내가 이 부분에 조금도 미련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행복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우리 청년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의 행복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는 나는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이걸 숨겨놓고 있습니다. 요 숨겨진 이곳에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 모릅니다. 이해되죠? 여기는 거의 뭐가 역사하냐? 감정이 역사합니다. 네. 여기는 감정이 역사하고 있어요. 눈물, 콧물 빼고 응답 다 확인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나는 어디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충분해져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이 돼야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완성됐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단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나를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아닙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내가 생을 걸고 자식을 돌보지만 그 자식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면 난 틀린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뭘 못하게 만드냐? 복음이 복음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완전 문을 다 닫아놓고 이거 체험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되는 쪽으로 갔다면 이거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여러분이 정말 응답이 없다면 참된 선교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속으로.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끌고 가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상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거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뭡니까? 더 하실 것이다. 이 행복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해되죠? 예. 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요 시작이 안 되면 나는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납니다.
이해되죠? 예,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재가 보입니다. 현재는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현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과거가 해결 안 되면 현재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는 어디에 미련 둡니까? 미래가 근심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 오늘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 질서가 잡혀가지고. 뭐 뭔지 아시겠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 일, 오늘 근심으로 뭐 하다고요? 족하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의 상태가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으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내 마음을 담는 것이다. 오늘의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림입니다. 오늘의 행복 안 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사실은 다른 데 뺏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누림의 근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현실과 직면하는 겁니다. 현실과 직면하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나와 마주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와 마주쳐야 됩니다. 나와 마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포럼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친구들하고 어울려봐도 인생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막 친구 만나고 놀고 이런 인생하느냐 모릅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어울리면서 뭐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파헤쳐보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삶을 살아가냐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영적으로 실수합니다.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거 있고 뭐 이러면 막 얘기하면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근데 답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장 42절이 참 중요합니다.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내가 걸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리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과거에 묶인 겁니다. 철저히 숨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숨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숨기는지도 모르고 숨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막 이러는데 모릅니다. 언제 알느냐? 큰 문제 와봐야 큰 문제 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보여줘야 돼. 뭔지 아시겠죠?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음으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다로 찾아왔을 때, 예, 베드로가 처음 멀리서 주님 본 겁니다. 그렇죠. 배 위에서.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릎을 꿇고 뭐라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지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였지요?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대부분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 나를 잘못 봐서 그래요. 정말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정말로 잿덩어리고 사단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라고 알면 나는 주님 앞에 써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 바뀌어본다니까 이게. 나를 직면해버리면요 기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시작. 정말로 그리스도만 남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내 주제에. 치유받으려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문제가 안 돼버려요. 내 과거의 무능이 문제가 안 돼버리는 내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역사 안 해버리는데. 뭔 얘기냐? 내가 아닌 나예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버려, 나를. 나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요게 굉장한 힘입니다. 요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요게 오지 않았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간 엘리야가 주님 힘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나는 내밖에 없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내 밑바닥에서 올라와야 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해져요. 그러면 뭐죠?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갖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랩넌트 운동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걔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것이다. 나는 내 아이가 랩넌트 운동에 답을 못 냈다면 내가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내가 복음 얘기하면서 내 애에게 뭘 전달 못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전달 못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전달했지 진짜 그리스도 전달 못했잖아요, 나는. 그죠? 나는 평생에 우리 아이가 언약 잡고 랩넌트 운동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도 괜찮다. 교회에서 랩넌트 사역해라. 복음이면 됩니다. 이런 청년들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면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역에 복음이면 된다는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답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해왔던 그 몸부림을 멈추는 것이다. 네,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느냐면 당연한 걸 하게 돼요. 당연한 거. 그렇죠.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걸 하게 된다고. 당연한 걸.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 것이다. 그게 힘입니다.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고 이걸 지속해 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당연한 거.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쓰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애들이 보고 그랬다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쉘터로 갈 것이다. 나는 집에 쫓겨날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수습하려고 인본주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비가 없어서 집에 쫓겨난다면 우리 각자 지금 흩어져야 된다. 애들이 실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지요. 나도 실감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내가 더 이상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도 모르게 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나도 몰랐다니까요. 나는 진짜 믿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뭐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 내가 그걸 전부 멈췄어요. 그리고 뭐 했냐? 24시 이 목사님 메시지 귀에 꽂고 24시입니다. 밤에 잘 때도 꽂았어요. 네, 그리고 시간 나면 녹취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전부 다 했어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참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이게 전부 그 중에 내가요 뭐냐 전략 얘기하는 거가 복음 얘기하는 거 구분되더라고. 처음에 뭐냐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더라고. 아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구나. 아 이게 종교 생활이구나. 아 이게 이래가 내가 안 됐구나. 이게 나를 철저히 직면하기 시작했어. 복음과 종교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부터 메시지가 뭐거든요. 전략과 복음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모든 메시지 속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복음이 보여야 돼요. 요게 내 집중된 상태.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원이 보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면 힘들어요. 청년의 때에 끝내라. 진짜로.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노력하지 않는데도 발버둥 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보이니까. 그전에는요 막 발버둥 쳐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왜? 내가 집착 상태니까 분산 상태니까. 그 청년의 때에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나도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잘은 살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남들보다는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
압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돼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제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찾아질 때까지 당연한 걸 하는 것이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요. 복음을 딱 깨닫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음 깨달으면 흑암 꺾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흑암이 꺾이면 복음 깨닫습니다. 왜? 흑암은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늘 그리스도 언약 아닌 정확한 언약 아닌 뭔가를 기대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완전 수동의 상태지. 의존 상태, 내가 의존 상태로. 내 상태가 그러니까 완전 영적 거지예요. 내가 완전 영적 거지인데 거지인 줄 몰랐다니까. 뭔가 내보다 나은 사람 쳐다보면 좀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왜? 나도 모르게 막 말은 못하고 막 기웃기웃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웃기웃 이랬지. 혹시 저 사람 날 도와줄라나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내가 초대교회 갔다 왔어요. 일주일 합숙하고 왔다니까. 내보다 앞선 사람이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뭐, 과거가 해결 안 되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답이 남에서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답이 청년의 때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행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 일을 통해서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찾지 마라. 내 안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답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답내버리면 여러분 전부 사역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전부 사역자입니다. 내 과거가 전부 여러분 발판이 메시지가 되어버린다. 그냥 그 얘기하면 돼.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사역자로 서야 돼. 전부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다. 누려진다니까요. 뭐로요? 기도로 누려진다. 자동으로 24시. 그렇죠. 그래서 시간 정해서 뭐 합니까? 정시기도. 그렇죠. 낮 시간에 뭐 합니까? 무시기도. 그렇죠. 또 뭡니까? 특별한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집중기도. 집중기도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나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집중기도 한다 하면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 기도소를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참 이 청년회 때 우리 신회를 통해서 진짜 이게 기도하게 한다는 건 정말 나 진짜 어쩌든지 청년기도 눈물이 나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봐. 너무 중요한가 봐. 그래 빡치게 만들기도 하고. 사단이 방해하라고. 꼭
뭐 하려고 하면 사단 난다니까.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사단 나요. 그제? 내가 은혜 받고 뭐 해보려고 하면 꼭 흑암 역사한다니까. 그 은혜가 크다니까, 그래.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돼.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에 속에 들어와 있구나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언제 그게 없어지냐면 그리스도 발견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발견되면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는 건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미 뭡니까? 믿어진다니까. 미래는 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해 놨어. 그죠? 뭐 하도록? 237, 5천 정도 살리도록. 그렇죠.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네팔 사람들이요, 온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2만 명씩 들어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어마어마하게 가 있습니다. 저 인도에도 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로켄드라 목사님이 제대로만 깨달아버리면 세계복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세 목사님도요, 200명의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언약 잡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전 인대로 흩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인도에 국경을 둔 그 나라에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뿐입니까? 전 세계로 인도가 흩어져 있는데요.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하면 안 돼,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미래에 대한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산스럽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안산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은 전국 반방국계에서 보냈잖아요. 뭐 하려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내가 확정한 잘못된 내 정체성에 갇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른 응답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는 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거 그리워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역사에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나답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게 별로 거의 안 부럽습니다. 왜 그게 부럽습니까? 내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뭘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뭐 바뀝니까? 예,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육신적인 복이냐? 예, 하나님 원하는 복은 뭡니까? 여기 바뀝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뭐냐? 복의 개념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영의 눈을 열어봐버리면 이 땅의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의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보는 육신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 뭡니까? 예.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 이해가 된다. 기도는 영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내 현실 속에 확인하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것이다. 참 나를 찾은 것이다. 내 인생의 여정을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바뀝니다. 그전에 기도 안 바뀝니다. 왜 내 마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바뀌겠어요, 그게. 안 바뀝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남의 티 보지 말고 니들 뽑아라. 그죠?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뭐죠? 예, 전도 이해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러면서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이해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감추인 보화밭. 또 뭡니까? 값진 진주장사. 그게 뭐죠? 누룩.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서 뭐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데려가시죠. 이제는 정말로 체험해야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 모든 청년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체험 다시 말하면 뭐죠? 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꼭 찾아내라.
다른 거는 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힘 없습니다. 내가 현종이하고 만난 게 거의 한 10년 되거든요. 예. 이제 10년 되는데 이 친구가 만날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모든 걸 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걸 지 상처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 주시면 우리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너가 하나님. 자기 응답은 뭐냐? 좋은 논문 하나 내는 거. 근데 그랬지. 네가 마음이 바뀌면 좋은 논문 나온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논문 내야 내 마음 바꾸지. 이 얘기 계속 왔다 갔다. 그것도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펼 수도 없고. 심지어 때는 지가 너무, 그러니까 평소에 좋을 때는 전화 안 와. 지가 악받치고 열받치면 전화해. 전화해가지고요, 지 쌍욕까지 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달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럼 나도 쌍욕한다니까.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나는 이 친구 때문에 많은 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뀔 수 있구나. 네, 그리고 그래 놓고 하나님 못 떠납니다. 무서워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가. 진짜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못 떠난다니까. 근데 그걸 알았어요. 야, 그럼 네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좀,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럼 못한대. 그럼 뭐, 내보고 그러노? 니도 살아라, 그냥. 그거는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받고 싶은 거야, 지도. 근데 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익이죠. 그렇죠. 안 놓친 게 이익이죠. 내가 만약에 너무 싫어가지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나는 뭘 못 받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봐야 될 현장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의 은혜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뭘 못 이깁니까?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생각 이길 수 없다. 절대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뭐죠? 못 이깁니다. 두 번째, 뭘 못 이깁니까?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세상 못 이깁니다. 이해되죠? 세상과 함께 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든지 세상에서 빠져나와 무능의 상태로 교인 만드는 거지, 그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싫으면 예수 안 믿어야 돼. 그게 싫으면 신앙생활 안 해야 된다고. 그것이 기뻐야 되고 그것이 좋아야 되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와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어디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이게 아니고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비수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으로 언약을 이루는 성취 속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데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렇죠? 흑암 역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응답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누굽니까? 300청년이다. 이 300청년을 두고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300청년을 모아 뭡니까? 이 세상에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피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 예. 그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축복이냐? 시작이 올바르면. 그렇죠. 이 역사는 시작되는 것. 더 이상 나는 어디 속에?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어디까지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이 시작이 되면 뭐가 됩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망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망대에 300층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영답 꼭 받으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